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 쌍둥이인데 그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태어날 때부터 DNA가 욕심이 많고 영적 축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그 뜻은, 그 의미는 약탈자, 밀어내는 자라 이렇게 좋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탈자, 밀어내는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약탈자로서 또 밀어내는 자로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였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붙잡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에 대해서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두 번씩은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에게 몇 번 실패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은 몇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27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여자였고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새 엄마가 오셔가지고 잘 키워줬어요. 링컨을 말씀으로 아주 기도 생활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그리고 18살 때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2 아들이 그의 품에서 죽었고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좋은 친구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사업 실패했고, 또한 25살에 사업이 파산이 돼서 빚 갚기에서 17년간, 몇 년요? 17년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그의 실패는 어땠는가? 24살에 주의 선거에서 낙선됐고요. 그리고 28살에 식경세약으로 입원했고요. 30살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요. 32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패배했고요. 35살에 하원의원 선거 낙선했고요. 36살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했고요. 40살에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됐고, 47살에 상원의원 선거 낙선됐고, 48살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 100표 차로 낙선됐고요. 50살에 상원의원 출마 낙선하였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든지 주위의 친구들이 혹시 칼이나 혹시 송곳이나 이런 것을 있으면은 링컨 주위로부터 멀리하게 해뒀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살할까 봐. 이 정도면 자살할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런 상황에 있게 되니까 일리노이, 미국 일리노이의 어느 일간 신문에 정치인 중에 가장 불우한 사람, 어떤 것이든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실패를 링컨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참 링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이긴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안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끄러졌을 뿐이다 하면서 그런 실패되는 날이 되면은 음식점에 가서 실컷 배불리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이발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링컨은 드디어 52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실패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또한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인간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 철학. 그래서 뭔가 노예 해방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는 평생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실패 속에서 그 꿈을 계속 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는데 그 남쪽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미국 남쪽에는 그 당시에 모카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혼자 키울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거 10,000평, 20,000평 하니까 미국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노예들 없이는 이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장사치들은 반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의 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 북군과 남군이 싸우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의 확신, 믿음의 확신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엄청난 일을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런 큰 일을 하기까지 그는 몇 번 실패? 27번까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실패했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예. 실패한 거 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한두 번 한 거 갖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준육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시련은 물론 다른 사람 지금 욥에 대한 시험 또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제가 시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가 많거든요. 오히려 마귀에 대한 템프테이션 유혹보다는 그런 시험보다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 이것은 야곱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지만은 그분 생애를 쭉 보면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손에 쥐어야만 편안한 꼭 여러분과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야곱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이렇게 실수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누구를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이미 쌍둥이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약속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거기에 아말렉 군대도 있었죠. 블레셋 군대도 있었죠. 그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이제 오히려 에서가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했는데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85세 사례가 자식이 없음을 보고 초조하니까 자식이 없는 분들은 좀 초조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종의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같이 부부 생활해서 거기서 낳은 자식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사라가 부인이 더 초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꼬신 거예요. 남편들 조심하세요. 꼬신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부렸던 여종을 이제 부부 생활하게 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기에 그 여종에게서 났다.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사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여종에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서 난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난 사람이 바로 내 상속자가 되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사람이 아니다. 내 상속자가 태어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좀 답답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그런 거 아닌가.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들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으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더디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장자권이든 뭐든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가 앞서 행해야만 되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 뱃속에 쌍둥이가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라인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그 약속만 믿으면 돼. 그리고 걷길만 가지 않으면 돼.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시련을 당했는데 오늘 제가 야곱의 시련에 대해서 성경에 쭉 찾아보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근데 그게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예. 첫째 시련이 뭐냐면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으로 피신하게 한 시련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을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오라버니 누구에게 피신하라 했어요? 라반에게 피신하라 했어요.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살았거든요.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살아서 거기에서 그 고향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적어도 한 1000km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1000km를 간다는 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뭐 고속도로가 낫겠어요? 길이 낮았겠어요?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어머니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27장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 형이 지금 화가 나서 장자권도 빼앗겼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았으니 아마 어머니가 볼 때 큰아들은 너를 죽이고도 남을 거다. 사냥꾼이니까 너를 죽이고도 남을 거다. 그 성질 너 알지 않냐? 그러니 잠시 하란으로 좀 먼 길이지만 네가 보따리 들고 거기에서 피하면 형이 조금 누그러질 때 내가 다시 오게 하마. 아마 며칠, 좀 길어봤자 몇 달일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몇 년 하신지 아시죠? 20년 했어. 20년. 며칠이면 볼 거라고 했는데 몇 년? 20년. 와. 2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떠날 때 그게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얼굴도 마지막이었어요. 20년 동안 타향살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다시 볼 수가 없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도 가보질 못한, 자기 고향도 가보지 못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은 결국은 에서의 무엇을 빼앗았어요? 무엇을 빼앗어요? 장자권을 빼앗다.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는, 대를 잇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자권을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잖아요. 어머니가 가만히 볼 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데 이러다가 에서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주고 떠날 것 같아서 야곱을 꼬셔가지고 에서처럼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목소리도 에서 목소리를 내게 해갖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에서에게 줄 축복을 네가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 대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20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마다 머슴살이 봉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그 약속을 바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만 한 거예요, 야곱은. 그 삶 자체가 고생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장자권도 얻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자 이렇게 노력한 야곱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왜 시련이 왔겠는가? 왜 20년 동안 자기가 타향살이 했겠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 가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 관계가 원만하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뭐해야 되냐면은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어떤 공동생활에는 항상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야곱과 같은 삶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장자권, 또 어머니의 또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뭔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외삼촌과 관계가 등을 졌어요. 또한 외삼촌이 낳은 그 형, 그러니까 사촌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니, 야곱이 가는 곳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살고 있었지만은 사랑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외삼촌이 사람이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또한 에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또한 이삭 아버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고 축복을 받을 건데 그가 자기 머리로 앞서 행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서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뭐 했어요? 앞서 행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뭐 하게 돼요?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등을 지졌어도 우리는 성경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책임이 있다. 야곱이 그거를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죽으라고 자기 능력껏 마음껏 뛰어보고 노력도 하고 자기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지만 결국 그는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 신세가 되었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영적으로 그런 나름대로 살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인가? 이런 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내 아버지를 속였는가? 외삼촌을 속였는가? 인생의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그가 신앙이 좀 뭐예요? 덕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구절인데 한 구절만 이용할게요. 25장 44절과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임금이 너는 오른쪽이 아닌 왼편에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당황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줄이실 때, 또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공양을 했는데 왜 나에게 왜 오른편에 서 있지 않고 왼편에서 저주받아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는 선지자라는 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지만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 몇 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앞서서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앞을 잘못 보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교활한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야곱은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뭐 했다 그랬어요?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타양살이가 결코 쉽지 않은 거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네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면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머슴살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이 딱 돼가지고 이제 결혼 잔치를 했네. 그리고 첫날 밤에 아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이 좋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등불로 켜봤자 뭐 제대로 보였겠어요? 그 아침에 딱 잃어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라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그랬어요. 자기가 속였던 그걸 자기가 스스로 가슴을 치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 문화에서는 둘째를 주기 전에 첫째를 먼저 주는 게 이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아와 일주일 동안 네가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라헬을 원한다면 그 7일 후에 둘째 딸을 주마. 그러니까 첫째 딸은 시야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눈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둘째 딸을 먼저 보내면 첫째 딸이 결혼하지 못할까 봐 그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레아하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은 거야. 그런데 몇 년 동안 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둘째를 주는데 7년 동안 더 머슴살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하면서 14년 동안 제대로 봉급받지 못하고 아주 머슴살에서 가난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외삼촌, 어떻게 외삼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집안 식구가 이럴 수 있을까? 아주 모순살이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모순살이 시킬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이란 것은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들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 2절과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숫곳에서 가나안 땅 세겜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겜성에서 몇 년을 거하게 되냐면 10년을 거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야곱은 그가 하란 땅에 갈 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곳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베델로 내려오지 않은 거고 어디로 머물게 됐어요? 어디에? 세겜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보다는 세겜이 좋은 거예요. 롯이 볼 때 이 베델보다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것처럼 야곱도 세겜 땅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베델과 세겜에서 갔기 때문에 이 베델까지 약 50km 정도거든요. 여기서 한 파주거리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세겜에서 베델에 내려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서운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축복받으면 반드시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세겜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베델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부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인 때문에. 부인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이런 좋은 곳에 가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기 부엘사바는 이삭이 산 곳이에요. 이삭. 야곱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천박한 곳이에요. 비도 1년에 강수량이 200미터 올까? 우리는 하루에 뭐 200이고 500이고 막 쏟아지는데 여기는 1년에 200mm 정도 오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헤브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이 많아요. 그리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자기 고향으로 먼저 내려오기보다는 예루살렘이 중간인데 내려오기보다는 오히려 세겜이라는 것에 거주해서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자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이라면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좀 안전지대에서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내가 교회를 꼭 가야 되는가?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내가 꼭 그럴 필요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각 아니에요? 야곱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좀 감기만 걸리면 몸이 아프면 오늘 쉬어야지. 다 인간적인 생각 아닌가요? 거기서 좀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의 딸 디나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오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추장에게 찾아가서 네가 내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 포경 수술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추장하고 아버지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퉁퉁 부을 때 이 형제들이 찾아가서 그 추장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요. 야곱에게 찾아와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은 너무 화가 나. 디나가 자기 딸이
이미 성폭행 당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제 추장을 죽였으니 그들이 연합군대 거기서 10년 동안 살았으니 그 분위기를 잘 알아요. 연합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번 모든 돈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것이다. 그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진 것은 놓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한 말도 안 했던 거예요. 한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거기서 살려면 딸이 그런 성폭행 당해도 그걸 그냥 안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장과 거기에 있는 부하들을 전부 다 칼로 베어서 죽이고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있는 것마저 모두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어디로? 결국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서운했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헤브론,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았던 또한 이삭이 살았던 그곳을 그들은 멀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때로 사람은요, 잃어야 하나님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 나봐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걸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한 거예요. 그가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 것을 가지고 빼앗아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합시다. 형통할 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야곱처럼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말은 네 그렇게 하죠 하면서 안 듣잖아요. 며칠 못 가잖아요. 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야. 믿는 게. 그것마저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야곱은 사랑했던 누구를 잃게 됐어요? 라헬을 잃게 됐어요. 사랑하는 누구를 잃게 돼요?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라헬은 죽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라헬과 같이 산소에 묻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레아와 같이 묻었을까요? 네? 레아와 같이 묻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와 있었냐면은 레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레아가 속여서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 편에 있었던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자녀 있죠? 누구예요? 요셉과 누구예요? 베냐민이었어요. 네. 큰일을 하잖아요. 큰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나이로 보면 레아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헬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축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릴만 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의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생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놀랍게 변화돼요. 그 내용이 조금 길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 또한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까지도 약속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의 깨를 쓰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원만하다면 수평관계도 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도와주신 것